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한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일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다면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좋은 일꾼, 믿을 만한 일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 주변의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질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집에서 키우던 암나기 두세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기스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마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자른 요나단을 아들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9장 4절에 보면 사울과 사환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봅니다. 하루 종일 돌아봐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걸려서 온 동네와 들판을 헤매고 다녔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환과 함께 여러 동네와 마을과 들판을 헤매면서 집 나간 암나귀를 찾고 있었으나 사울이 전혀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암나귀를 찾는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점 찍어 놓고 계셨습니다.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안도록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판을 헤매면서 암나귀를 찾는 사울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암나귀는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암나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말보다 천천히 걷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최고의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닐 정도로 흔한 가축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겨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암나귀를 귀족들이나 왕처럼 높은 사람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귀는 당시에 나라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암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암나귀를 찾고 있는 그날의 그 한순간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그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사소한 행동 하나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후반부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탄식에 해답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주변의 인물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사시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가장 적절한 응답이 되어줄 구원 투수로 사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필연으로 사울의 등을 지금 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각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은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9장 5절에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한 채로 하루 이틀이 흘러갑니다. 집에서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5절에서 사울은 사환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사환이 6절에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환은 아마도 사울보다 나이와 경험도 많고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서는 총명한 사환을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참 복이 많지만 그의 생각은 아주 고루하고 답답했습니다. 사울이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사환이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사울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을 보면 사울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환의 우선순위와 사울의 우선순위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세상적인 예의 범절을 지키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일의 우선순위를 매길 줄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할 줄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탄식과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한숨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에 대하여 누구를 통하여 응답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속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 전체를 내려다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혜로운 사환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환이 9장 8절에서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 한 세겔은 대략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니 5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만 원을 챙겨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19절 20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자기 고민을 언급하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암나기를 이미 찾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너를 찾고 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사환을 예상하지 못했던 만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더욱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에서 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은 긴장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무엘은 그 기다리던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19절과 20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 계획이 너무나도 뜨겁게 끓어올라서 가만히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보자마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19절 후반부에서 사울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할 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의 염려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이 두 가지 염려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답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그 암나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암나기를 걱정하는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암나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마음을 일종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그 상징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 왕권을 찾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 주시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암나기를 찾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려는 열망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상징의 암나기를 구하는 마음과 실제의 왕권을 구하는 마음을 사무엘은 읽어내고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절 앞부분에서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왕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사모하는 왕권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권을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암나기를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암나기를 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권까지 맡기시겠다고 하시니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아주 겸손한 표현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규모나 지분들이 아주 상위 계층에 속하는 지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강력한 지파입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울과 그에 붙인 기스는 상당한 재력과 권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책임은 회피하면서 겸손한 척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떤 삶을 나중에 이어가게 됩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책임을 온 마음을 다해 완수하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복된 일꾼, 신실한 일꾼, 충성된 사람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슬기롭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찾으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